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에 깨우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찾게 하시는 애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어떤 긴긴 밤이 있어도 하나님 어김없이 우리에게 신새벽을 허락하셔서 늘 하루를 새롭게 하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이제 코로나가 저물어가는 이때에 과거에 의해서 우리 삶을 판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 주권적으로 열어가시는 새로운 미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 축복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신 하려오니 온전히 하나님 기쁨과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32장 20절에서 32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죄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일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 입이 말한 대로 행하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모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주의 종들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르앗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이다.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르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리이다. 민수기 32장 1절부터 시작해 보게 되면 갓과 루벤 지파가 요단 동편에 정복한 땅을 자신들이 가지게 해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말하자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안 가겠다 이런 겁니다. 이유는 뭐겠습니까? 그들이 정복한 그 땅이 비옥한 영토였던 거예요. 많은 가축들과 많은 가족들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그 땅을 보니까 너무 좋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에 우리를 머물게 해달라. 왜? 가나안 땅의 기업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우린 가나안 땅에 안 살고 여기 살면 안 되겠느냐 그랬어요.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이거 너희들 이기적이다. 어찌 그러느냐? 그래요. 자기 것만 챙기는 공동체의 필요를 거부하는 7절에 32장 7절에 보게 되면 죄 짓는 거다 거기까지 얘기해요. 왜? 너희가 어째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렇죠. 정탐꾼 모세가 보냈을 때 10명에서 낙심을 줘서 그 세대가 다 광야에 죽고 말아요. 10명이 10지파가 10명이죠. 그 지도자 10명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1세가 다 광야에 죽고 마는 거예요. 낙심하는 말, 하나님 약속의 땅을 거절하는 반역하는 말 때문에. 근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니 너희들을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 그러면 이거 너희들 정말 낙심하게 만드는 죄 짓는 거다. 그랬더니 이 두 지파가 꼭 그런 뜻은 아니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냐? 우리 가서 싸우겠다. 우리의 여자들과 아이들과 가축을 남겨두고 우리 가서 앞장서서 싸우겠다. 전쟁이 끝난 다음에 우리는 돌아와서 그러니까 같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는 참여하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좋다. 그러자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약속해 주는 거예요. 결국 모세는 이런 조건 아래서 갓과 루벤 지파에게
그 땅을 주기로 허락하였고 이 두 지파 외에도 므낫세 지파 절반이 이들과 함께 남기로 함으로써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의 땅을 얻게 되는 겁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나중에 이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긴 해요. 가나안 정복 후에 좋은 땅이죠, 눈에 보이는. 그런데요, 이후의 역사를 보면 계속 외국의 침략을 받는 땅이 되어버려요. 왜? 내 눈에 좋아 보이는, 사람들 눈에 좋아 보이는 비옥한 땅은 다른 사람들도 갖고 싶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이에 비하면 갈렙, 늙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산지라도 내게 주소서. 산지라도 내게 주소서. 아이고, 뭐 저도 갈렙을 보면 부끄럽죠. 전투의 앞에 나와서 어려운 땅의 개척을 늙은 갈렙이 앞장서겠다는 거예요. 이들에 비하면 갈렙은 참 대단한 늙은이에요. 저 산지라도 내게 주소서. 근데 민수기 32장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는 요단강을 건너느냐 마느냐, 건너다라는 단어가 7번이 나옵니다. 결국 요단강을 건널 것이냐 안 건널 것이냐, 새로운 전쟁을 앞두고 어떻게 할 것이냐, 큰 이것이 주제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께로 주신 땅으로 가야겠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백성으로 내가 살아야겠구나. 사실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가서 앞장서서 같이 싸우겠다는 건 고맙지만 같은 다른 12지파, 10지파 입장에서 보면 아이고, 강 건너 살게 됐구나. 늘 걱정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아이고, 우리하고 못 만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좀 비옥한 땅에 살겠다. 아직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더 비옥하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가보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땅, 그 땅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그 생각을 못하고 자기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그거를 찾아야겠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2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서 싸워서, 여호와 앞이란 말이 계속 나왔어요. 그 땅이 너희 앞에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을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라. 여호와 앞에서 얘기해서 32절에도 등장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그랬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분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시고 역사를 이루어간다. 여호와 앞에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승리에 이루시는 이 싸움은 여호와 앞에 서는 전쟁이구나, 여호와 앞에서 싸우는 전쟁이구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모세에게 통해서 깨우쳐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31절이에요. 갓 자손과 루벤 자손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당신의 종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명한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너희가 전쟁을 하는 것 같지만 나는 너희 앞에 서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다. 우리가 문제 앞에 서 있는가? 우리의 현실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지만 여호와 앞에 세워졌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나가라. 코로나 끝자락에 교회가 다시 회복과 부흥을 꿈꿔야 되는 때입니다. 근데 이때 우리가 루벤과 갓제파처럼 이기적인 자기 땅을 확장하겠다는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교인들이야 그렇지만 목사들만큼 자기 땅 자기 그거에 일본말로 나발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거에 얼마나 예민합니까? 아이고, 정말 우리가
한번 이게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우리 목사들처럼 이렇게 진짜 자꾸 자기 거 우리만큼 찌질이들도 없는 게 저도 살아보니까 그래요. 이 목회한다 그러면서 자꾸 찌질이가 돼요. 내 거, 내 교인, 나의 이익. 물론 교회를 얘기하지만 뭐 웨슬리가 세계가 나의 교구라고 얘기해요. 그거 그냥 생각날 때나 설교할 때 한두 번 쓰는 거지. 실제적으로 우리는 목사부터 장로부터 교인들 다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알고 있는 여기 하나님이 약속한 미래를 향해 저 산지라도 내게 주소서. 우리가 그게 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저 얘기죠. 딴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로나 끝자리에서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우리가 꿈꿔나가면서 요단강을 건너가는 심정이 되고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거룩한 싸움에 서는 새롭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교회로서의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교회로서 도약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도전인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앞장서서 싸울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다음에 모세가 뭐랍니까? 모세가 엘리야셀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그리고 수령들 지도자들을 모아가지고 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근데 여기에 중요한 변화가 있어요.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등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모세가 하는 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자기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주어진 직분의 책임을 꾸준히 끝까지 책임을 다 감당해내는 거예요.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렇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최선 다해서 이미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진 상태이지만 이제 모세는 앞으로 여호수아가 그 지도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그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루벤과 갓 자손의 결정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닐 거예요. 평상시에 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가치관, 문화일 거예요. 전체 민족의 것보다 자기들의 이익과 이것이 항상 앞섰던 걸 것입니다. 교회도 집단 이기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보면 그런 거 많아요. 선교회도 자기네 선교회,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일부 성가대 따로, 2부 성가, 3부 성가 따로. 이게 다 같은 교회이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좋은 면에서 경쟁이 아니라 어떤 때는 교회 내에도 집단 이기주의들이 있어요. 그것도 참 신기해요. 전체가 어떻게 되나 생각 안 하고 자기들끼리만 생각하는 참 위험한 거죠. 우리가 진정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앞에서 어떤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될까?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 싸우라. 무장을 하고 요단을 건너 싸우라. 이것이 반복되는 모습. 건너야 됩니다. 건너는 용감한 용기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쉽지는 않아요. 저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어떤 때 그냥 좀 쉽게 갔으면 할 때가 참 많아요. 이렇게 복잡한가? 이리 갈까 차로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그런 거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내가 무장하여 건너가는데 나는 무장이 제대로 되어 있는가? 요단을 건너 싸우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무장이 되어 있는가? 내가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주신 꿈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찌질이처럼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실력과 우리 자신을 믿고 목회를 하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시작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이 믿음의 회복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게도 큰 도전입니다. 무장하고 요단을 건너라. 여호와 앞에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 거룩한 싸움, 코로나 이후에 교회 회복과 부흥의 새로운 역사를 이건 지는 거가 불가능한 싸움인 거죠. 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승리하신 그 싸움에 나는 믿음으로 참여하고 동참하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요단강을 담대히 건너가고 무장하여 건너가고 싸우고 여호와 앞에 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땅바닥 바라보다가 참 추한 모습, 초라한 모습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명령에 순종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전투에 승리의 여호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